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오시는 은총의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을 통하여 참 행복 찾기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 역사의 경험으로 봐서는 찾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비관주의자로, 염세주의자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참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다 부질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좋은 예를 하나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다 부질없다는 내용입니다. 작가고 화가고 인도의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는 여자분인데, 이 사람은 또 옷을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결국 암에 걸려 죽고 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분은 죽어가면서, 암으로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는 첫째로,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의 휠체어에 앉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집에 디자인한 다양한 옷과 신발과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현재는 병원에서 준 환자복만 입고 있다. 세 번째,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네 번째,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침대 하나만 누리고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 나는 지금 병원 검사소와 침대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할 때마다 내 이름을 썼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검사 동의서만 쓰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이 비행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지 않으면, 휠체어로 밀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비싼 좋은 음식, 자연식품들을 많은 비싼 음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병원에 주는 약과 물을 먹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가용 비행기, 약, 옷, 호텔, 돈, 은행에 있는 것들,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내가 죽어가 보니까 아무 부질 없는 거였다. 이것에 연연하는 그 자체, 그에도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명예, 권력, 영원히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송혜란 분도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결국 그분도 돌아가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부질없다, 이거를 염세주의자라 말합니다. 비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허무주의자로 말합니다. 맞아요. 지혜롭게 보면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관적으로, 허무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참 행복이 있고, 어디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는가, 그 설명서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는 길과 답을 아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참 행복 찾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썼다, 솔로몬이 안 썼다, 이 다양한 말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요? 후자가 썼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썼다, 솔로몬이 이것을 썼는데,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금이 얼마나 많은지 돌처럼 여겼다 말하고 있고, 자기가 1년에 이 나라에 세금으로 받는 돈이 무려 약 40톤입니다. 1톤짜리가 40개 정도 되는 그것을 세금으로 받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요? 금이 많아요. 달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때 40톤의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솔로몬 나라였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쾌락을 누렸는지 부인이 1000명이에요.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까지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물질만 좋은 게 아니라 학식으로도 좋고 지적으로 좋아서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대요. 그리고 그의 노래를 가사를 무려 1005편을 만들었대요. 이거 대단한 분입니다. 물질만 많은 게 아니라 큰 나라만 이룬 게 아니라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행복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뭐로 행복을 찾아봤냐면 학적으로, 공부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내가 나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이걸 미친 것들이래요,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니 이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도다. 이게 나이가 노년이 돼가지고 학문을 더하는데 이게 미친 짓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공부해도 끊임없구나, 끝이 없구나.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공부해, 끝없이 책을 봐도 볼 게 많고 공부할 게 많고 책을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친 짓이다, 바람을 잡는 거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뭘 소개합니까? 전도서 2장 1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누려봤다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여자를 1000명을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부가 얼마나 많은지 금을 돌처럼 여겼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고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신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낙을 누리자, 술로 좀 낙을 누리자 이렇게 해봤지만 미친 짓이래요. 그건 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즐거움도 허무하대요. 또 솔로몬이 2장 4절부터 뭘 말씀합니까?
소유를 늘려봤어요. 사업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솔로몬이 어떻게 기록된가를 2장 4절부터 11절 직접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이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도를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와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더 찬성하여 내 지혜도 내게 더 여전하도다. 무엇인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가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다 먹어보고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둬봤대요. 1000명을 둬봤대요. 전도서 오늘 2장 기도로 7장 22절부터 27절 20절 1000명. 또 오늘 본문의 가장 또 뭡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봤대요. 10절에는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대요. 다 여러분은 원하는 거 다 못한 사람, 나 원하는 거 여행도 해보기 원하고, 원하는 거 좀 빌딩을 사보기를 원하고, 원하는 거 좋은 옷도 더 많이 사 입고 싶고, 원하는 거 그냥 뭐 멋진 집에서 멋진 가구와 멋진 자가용 타고 다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래요. 바람을 잡는 거래요. 그런데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지 않고 잡으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 솔로몬의 고백은 뭡니까? 솔로몬 고백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없는 쾌락과 인간의 모든 수고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 고백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어렵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 없는 이 모든 수고와 이게 자존심의 옷깃을 세우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주님 안에 철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철이 드는 사람은 헛된 것 갖고 계속 자존심 세우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가장 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이겨봐서 뭐 하겠어요? 승리해봐서 뭐 하겠어요? 부부간에 이겨봤자 뭐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겨봤자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나와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로 우리가 자꾸 시간을 소비하고 내 정력을 소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장수까지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먹을 걸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누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장수가 복은 복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것은 장수하기를 원하면 건강하게 장수하고 사랑하면서 장수하고 나누면서 장수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장수만 하다가 보면 이게 도리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게 있답니다. 결국 사도행전 이 전도서 전체를 보면 1장 1절부터 11절이 서론이고 12장 8절부터 오늘 전도서 오늘 말씀 이 12장이 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있는데 이게 다 결론인데 어떻습니까? 이 서론과 결론이 3인칭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박스 안에 있는 1장 12장 12절과 12장 7절은 뭡니까? 이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전도자는 뭔가 전하고 싶은 자가 전도자거나 전도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내용이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이 박스 밖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봤고 이렇게 살아봤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허탈하다, 허무하다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박스 안에 다 이렇게 허무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12장 8절부터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쓰여진 내용으로 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허무하게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의 왕이 되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윗이 죽을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처럼 그 솔로몬은 남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지혜의 방향을 잘못 바꿔가지고 이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가 막 들어가서 혼탁해지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다가 반심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한쪽은 세상을 사랑했고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지혜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1000명의 여인을 두고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데 병거도 많이 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탈하죠.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후이두시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이 솔로몬이 처음에 점심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반심으로 가지 않고 다 점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점심으로 예배하고 점심으로 기도하고, 이게 가장 지혜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을 보면 이런 인간적 방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돼. 세속화되고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이 가라앉은 데로 가고 말씀이 서른 데서 이걸 잘하는 성도가 되면 허탈하고 허무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거를 잘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교 정문에 있는 글입니다. 이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교 정문에 왜 이게 있어졌냐면요, 16세기에 법대를 다녔던 사람이 공작에게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공작을 만났어요. 그래 만났을 때 너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하겠냐? 그랬더니 좋은 데 가서 출세를 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결혼해야죠. 애를 낳고요. 그 다음에 했더니 그 다음에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너 결론도 없이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럼 장학금 내놔라.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냐면 결국 이 대학교 총장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인생도 다 죽어요. 가난한 인생도 죽어요. 부자도 죽어요. 장수한 사람도 죽어요. 어떤 대단한 그룹이 죽어요. 왕도 죽어요. 어떤 사람 다 우리 죽음이 있기에 다 공평한 겁니다. 아니 좀 많은 지식을 갖고 태어났고 IQ가 200으로 태어났지만 죽어요. 부모의 유산이 많고 노력해서 부유하게 누리는 거 누릴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 죽어요. 어떤 사람이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평한 거예요. 누리라고요. 누려봤자 결국은 이 땅에 죽고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일본을 볼 때, 우리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심판의 부활만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승리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성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자존심 이겨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알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4장에 인생의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면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해서 남편을 6명이나 바꿔봤어요. 그런데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반가운 게 아니라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생명의 물을 먹어야, 생명수를 먹어야 영원히 샘솟는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샘솟는 은혜의 샘물, 희락의 샘물, 우리가 평강의 샘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허탈하다, 답답하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잠깐은 가질 수 있겠지요. 날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질 수 있지만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예수 때문에 내게 있기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 여인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은 종입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유대 총각이 메시아였다. 왜요?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 6명 바꿨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정확하게 신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을 봤어요. 이 죄를 봤어요. 허탈하게 남자만 바꾸고 막 했던 그런 모습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가 말하는 것이 믿어졌고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기 할 일을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동네에 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물동이 가져야죠. 직업 가져야죠. 물이 우리나라처럼 막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 이 여인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면 와 보라. 예수를 만나 보라. 그럴 때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행복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샘솟는 샘물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솔로몬이 찾은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찾은 행복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하나 행복이 있다고 솔로몬은 중간쯤에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만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여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가 선물이라고요?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재물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부유를 누리고 이게 제 몫이래요. 여러분, 더 하나님의 선물이 주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뭐 선하대요. 나쁘지 않.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부유, 재물이라는 게 딱 중간이에요. 더 나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누리고 교회를 이것도 섬기고 또 선한 일을 섬긴다면 이 재물이 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 가지고 권력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든지 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뭐 이게 왜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딱 중간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다면, 아니 교회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는 가난해가지고 누리면 큰일 난 것 같죠? 저는 골프를 안 합니다. 골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골프만 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프만 미쳐버리면 안 돼. 골프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골프만 미쳐버리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땅에 내게 주신 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낙이 있어. 일상의 삶이 이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봤지 않아요? 마스크 써봤지 않아요? 지금 또 이렇게 자꾸 올라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게 일상이 행복한 거예요. 가족끼리 만나기도 어렵지 않아요? 가족끼리 밥 먹기도 어렵지 않아요? 아니 뭐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아요? 이게 일상의 행복이에요. 일상에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누리십시오. 뭐 하나하나 다 누리십시오. 아니 이 뜨거운 날에 뭘 누립니까? 이 뜨거운 날에 뭘 누립니까? 아니 뜨거운 날에 봅니까? 뭐 들로 산으로 개울로 가서 막 누리잖아요. 누릴 수 있으면 누려요. 그것도 나이가 드시면 못 갑니다. 나이가 드시면 아니 들로 사러 가는 게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낙을 누리고 애들과 함께 즐겁게 하고, 손자 있으면 같이 가서 즐겁게 하고, 용돈도 팍팍 주고, 용돈도 빨리 많이 줘야 애들이 와요. 애들 자로 장가 시집 보내봐요. 보내보면 알아요. 이게 애들이 자꾸 올라면 돈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그래서 오늘 19절에 아니 이게 세상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일상의 삶에 재물도 부유도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래요. 여러분, 이거 다 복이. 어떤 사람 공부도 잘하고, 어떤 사람 사업도 잘하고, 어떤 사람 말 잘하고, 다 잘 누리세요. 이것 갖고 하나님 영광 누리세요. 재능 좋은 사람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럴 때 이게 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쓰임 받고 이러면 다 이게 낙이에요. 낙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낙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안에서 보니까 다 헛것이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해요. 해안에서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게 복이다. 이게 줬는데도 못 누려요. 못 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 누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이거는 안 되지요. 어떤 것까지 이루어집니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아멘. 주님이 요구하는 게 솔로몬이 뭐라 말합니까? 뭐라 말하? 너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그러면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60 이상이 됐으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청년의 때는 뭐 일할 수 있는 때예요. 일할 수 있는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때, 그때는 말하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나이가 들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창조주가 온 세계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은은하게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면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야,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존재다. 나도 귀한 존재다. 창조를 기억하면 구속자가 기억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오늘 7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 마지막 이 주가 마지막 이 주일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는 게 뭐예요? 인생은 결국 또 한 해가 또 마지막이 있고 또 한 해 또 가다 보면 또 인생이 마지막 해가 있고 마지막 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날이에요. 7월 달이 끝나니까 8월 달이 오는 희망은 있지만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가정 삶을 사세요. 재물을 누리세요. 부유를 누리세요. 창조주 기억하지 않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헤벨입니다. 헤벨.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삶, 아무 가치가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상을 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 우리가 헛되게 살지 말고, 이게 라틴어로 까르필 디엘인데 뭐예요? 일상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까르필 디엘. 그래서 라틴어 이 사람들은 일상의 행복이 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2절부터 쭉 이게 8절 말씀까지는 노년에 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청년의 때가 끝나면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오래 살 것 같고 오랫동안 건강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제 나이가 들면 떨어요. 손이 떨어요. 발이 떨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요. 이제 이렇게 반드시 있다가 허리가 조금씩 구부러져요. 나이가 들면 키도 조금씩 또 작아져요. 구부러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맷돌질 하는 자가 적음으로. 맷돌질이 뭐겠어요? 인생의 맷돌질이 뭐예요? 문학적이잖아요. 맷돌질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씹는 거 적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어도 먹고 있을 소화 능력이 없어. 더부룩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게 먹으세요. 좋은 거 먹으세요. 그러나 그 먹는 것만 취하면 안 되죠. 너무 취하면 안 되지만 미식가 좋아요. 아니,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예요. 아니, 맛있게 먹으면서 일상에서 누리면서 좋은 거예요. 아니, 좋은 가구 사서 내가 살겠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누릴 수 있다는. 아예 그냥 누리지 말라. 그냥 다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 지나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 그걸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내게 요구한 거 있다면 그것에 걸맞게 응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되게 살. 그러나 믿음이 좋아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것만 사람만큼 더 멋진 이 사람이 또 없습니다. 다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헌신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다. 그럼 다 드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정삶 잘 살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면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보시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새 소리에 젊은 사람 안 일어나면 더 자고 싶어요. 그냥 아침 새벽 2시, 3시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난대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는 다 세어질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가 뭐예요? 이 목소리가 마지막 늙는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우리 어머니가 104세예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쩌렁쩌렁해. 그냥 요양사들이 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힘이 장사래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이렇게 먹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 그래도 살아가게 생겨 저에게는 행복이지만, 그러나 누워있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어렵게 의식이 있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고, 누가 끌어주면 끌어주고 닦아주면 닦아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수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높은 것이 두려워요. 막 어르신들 보는데 높은 데 가서, 산에 가서 뭐 높은 데 뛰어내려라.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는 뛰어내리라고 이거 해봐요. 그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만 어머니 에버랜드 가서, 레고랜드 가고 뭐 이런 데 가서 이거 뭐 청룡저 타세요. 야, 그 나이 든 사람에게는 자기 서 있는 것도 어지럽겠는데 그걸 안 탄다고 막 집어넣는다. 근데 약간 별종이 있어요. 나이 들어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 하얀 게 꽃이 핀대요. 여기 다들 그냥 여기도 머리다가 염색 안 하면 하얀색들이 많을 거예요.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염색 안 하면 나이가 얼마 들면, 아니 나이가 30대부터도 하얘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줄이 풀리고 그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가 있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할 기회에 자카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기억하며 내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직장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허탈한 헤벨의 인생이 아닌 허탈하다 허들하다 이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 삶에서 복되게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란 말입니까? 이제 솔로몬이 말한 말이고, 결론적으로 제3자가 액자 속에 있던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래서 9절부터 전도자가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여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이 자문을 많이 지었고 많이 가르쳤대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로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까지 했대요.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았대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 헛된데 그렇게 뭐 돈 많이 모으려고 목숨 거냐? 그렇게 너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 거기만 집중하냐? 이러면서 막 찌른다는 거예요. 희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목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지혜를 주시는데 내게는 훈계가 되어서 별로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을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도 끝이 없고, 그래서 인생이 뭐고, 그래서 책들도 보고 책들을 짓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몸이 피곤하대요. 나 공부해 보겠다. 그러나 결론을 내가 얘기했다는 거, 내가 다 살아보니까 결론이 이거래요. 함께 한번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대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면, 이게 일의 결국을 들었잖아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알면 뭐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믿는 자,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뭐 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충성할 이유가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영원한 나라 가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고 위로를 줄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옛날에는 주가 뭐였어요? 물질이 주가 될 수 있어요. 주가 뭐였어요? 자녀가 주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주가 됐어요. 바뀌었다는 거. 하나님이 주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모시고 찬양하고 되실 신랑이 되었기에 그분이 뭘 하라고요? 사랑도 하지만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이라는 건 막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면 그것도 가지고 있지만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을 아는 자의 행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왜 내가 죄만 질까 허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무해서 뛰어넘었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나를 해방시켰구나.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때문에 생명 얻었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가는 것이지 내가 뭘 지키려고 자꾸 하니까 헛된 인생을 살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예수 안에 행복하고 예수 안에 또 누리고 나누는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의 법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에 나는 해방받았다. 끝났다. 죄 거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 끝났다. 나는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삶은 이제 뭐로 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경외함을 배우래요. 경외함을. 그러므로 내가 이걸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내가 이걸 행동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요술자니가 인간의 행복을 못 찾기 원했어. 그래가지고 하늘에 둬도 비행기로 가고 땅에 둬도 그 파고 들어가고 바다에 둬도 행복을 못 찾기 위해서 그런데 잠수함 타고 가는데 어떤 요술장이 한 사람이 말하면 인간의 마음에 두면 찾지 못할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행복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한데 많은 거 가져야 성공해야 여러분 그걸 늦게 하면은 후회해요. 아니 노펠러가 행복하다고요? 그 가진 건 많았다 못 누려봤기 때문에 가져본 사람들도 다 들어보세요. 아니 연예인들이 다 행복하다고요? 그럼 마들렌 몰로가 죽지 않고 해밍웨이가 자살하지 않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어떤 것이 행복이냐고 이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제임스 디스라는 사람은 시편 121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절에 말씀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는다고 1절 5절에 똑같이 말하면서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분은 누구냐면요, 럭비 선수였어요. 트로피를 많이 땄고 학교에다 트로피를 왔는데 어느 날 트로피가 집에 왔어요. 이 나이가 들었는데 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학교에 자랑했던 럭비의 우승인 트로피가 그 학교를 정리하다가 쓸모없다고 버려져가 쓰레기통에 걸 버렸어요.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게 자랑이 이게 끝이구나, 이게 허무한 거구나, 이거 그 트로피 샀다고 막 어깨에 힘을 줬는데 아무 의미가 없구나, 주님 보시기에 트로피가 영원한 트로피가 될 수가 있겠구나, 주님 보시기에 영원한 트로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트로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 사람이 깨닫고 이제 내가 뭐 할까, 가정을 살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자. 그래서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트로피를 받자, 하나님 앞에 트로피를 받자,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이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제이슨 딥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트로피가 뭐 있습니까? 나는 이걸 이뤘다는 트로피가 뭐 있습니까? 그 트로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 보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트로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트로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발견될 것이고,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